15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자,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그동안에 주로 사용한 방법이 어디 들어있어요? 분석, 수용, 영적. 네. 자. 네. 어떤 사람은 털어놓고 가서 고민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이야기했다. 상대방이 내 비밀을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털어놓을 때 조심해서 미리 이야기해야 돼요. 다 이야기해놓고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으면 그냥 쉬었다 가세요. 네. 자, 이제 고민, 걱정은 다 이제 없앤다. 자, 11장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못된 습관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습관은 뭐고 나쁜 습관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이 습관화돼서 긍정으로 바꾸는 습관. 자, 그러면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죠. 본 단원에서의 주제는 잘못된 습관 바꾸기다. 습관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좋은 습관 때문에 살기도 하고 나쁜 습관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잘못된 도박 습관 때문에 이혼한 부부. 내가 알고 한 젊은 부부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도박 습관이 있음을 몰랐다. 결혼하고 재밌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남편의 도박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인터넷 도박까지 그 습관을 바꿀 수 없었다. 결국에 이혼하게 되었다. 남자는 폐인이 되었다. 습관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성경에서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좋은 습관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소개된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을까? 물론 영적으로는 그 안에 사탄이 역사를 했죠. 그런데 사탄이 그냥 생뚱맞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 끈이 있어요. 끈이.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약한 약점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감으로 인한 상황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현실적 이유는 그가 늘 헌금하면서 돈을 훔쳐다가 쓴 이 습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읽어보세요. 예, 탐욕이 습관이 되면 점점 더 큰 도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3살 버릇이 80세까지 간다고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계속 가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왜 삼손은 두 눈을 뽑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천하장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때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죠. 그런데 그의 최종적 결과는
그들에게 두 눈을 뽑힌 채로 죽게 되는 비극적 사람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기생집을 찾아가는 습관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에 젖어서 결국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모른다. 잘못된 습관은 인생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자, 원망 불평의 습관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지만 모두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다. 이유는 뭐예요? 광야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원망, 불신, 불평이에요. 그들은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항상 이게 습관처럼 나와요.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합니다. 이 같은 잘못된 부정적 습관은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까지 망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 14장과 20장이다. 13, 14장은 그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결국 광야 38년의 호송세월이 아니라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다 죽게 된다. 그런데 40년 뒤에 그 자손들이 같은 장소에 다시 오게 되는데 그들이 지난날 그 조상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게 민수기 20장이에요. 자, 시편 106편 24, 25절 읽어보세요. 예, 그들은 그들의 장막에 집에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돼요? 자녀들에게 습관이 되게 하죠.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안 살 거야.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처럼 되고 아버지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안 좋은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경계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계속 부모가 잔소리를 하면은 그 잔소리를 듣는 자녀들은 나는 절대로 이제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잔소리가 그대로 습관이 돼요. 네. 자,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자, 옛사람,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 이건 창세기 3장의 습관을 버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습관은 창세기 3장에 나온 것들이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박사였던 스탠리 고스가 부의 세습을 연구했더니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재벌은 불과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중산층이고 노동자였던 부모로부터 유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면, 성실, 정직과 용기, 신앙의 좋은 습관을 물려받아서 재벌이 됐다는 거죠. 자, 신앙 습관이 살려준 나의 인생.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몸에 젖은 것이 교회 생활이다. 학교 갈 때 올 때 항상 들러 놀던 곳이 교회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때 사업 부도를 맞게 되고 비더미에 올라서게 된다. 이때 몸에 뱄던 신앙의 습관은 나를 항상 교회로 가게 만들었다. 술집이나 세상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힘들 때면 항상 교회로 가게 만들었다. 저녁에도 교회로 가서 울며 기도하다 잠을 자곤 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살렸다. 내 마음을 지켜주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줬다. 이때 나는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몸에 밴 신앙생활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데리고 다니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흥회 때 자기 엄마에게 안수하는 걸 보면 아이들도 놀 때 안수하면서 놀아요. 술집에서 크는 아이들은 놀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놉니다. 보고 듣는 것은 그들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아요.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다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이 있었죠. 그 중에 다니엘은 아주 좋은 신앙 습관이 있었는데 기도의 습관이에요.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습관이에요. 그를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 이 땅에 주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이처럼 좋은 습관은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고 나쁜 습관은 불행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해요. 게으름의 습관, 도박의 습관, 술 중독, 부정적 시각, 폭력, 욕설, 게임, 오락, 낭비의 습관, 잘못된 언어의 습관, 남 비판하는 습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인생의 삶이 망가져요. 당신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가?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어보자. 아니면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가? 나쁜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일들은 없는가? 주변의 좋은 습관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주변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기억해두자. 습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과 두려움과 무관심이라는 일상적인 습관의 덫에 빠져 있는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항상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의 행동 가운데 99%는 습관의 영향을 받고 그 습관 속에서 자질이 길러진다. 러시아의 교육자 오신스키는 좋은 사람은 사람의 사고방식에 존재하는 도덕적 자산이다. 이 자본은 계속 늘어나며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자를 얻는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도덕적으로 갚지 못한 빚이다. 이 빚은 계속 이자가 붙어 사람을 괴롭힌다. 나쁜 습관은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하면 사람을 도덕적으로 파산시키기도 한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개인에게 혁명에 가까운 일이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건 원대한 비전과 뜨거운 열정, 참신한 아이디어만이 아니다. 무한 경쟁 시대의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 얼마나 달라진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은 접시 하나를 닦아도 물기가 없었다. 그런 성실성이 한 경영자의 눈에 띄어 입사 제안을 받았고 불과 5년 만에 본사의 마케팅 담당 이사가 된다. 그 회사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망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항상 뭔 습관이 있을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삽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 성공, 마음의 평화는 모두 습관에 뿌리를 둔다. 습관을 당신의 충실한 하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습관의 배경. 그러면 이 잘못된 습관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만들어지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든 간에 원인자는 두 개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참 나요.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나다. 상처받은 나, 부정적인 나, 그리고 이것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환경들을 거쳐가면서 커지고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훈련되면서 이게 계속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이게 성공의 길이고 창세기 3장에 습관화된 이것을 계속 살아가면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창세기 3장은 공부 안 해도 습관이 잘 들어있고 창세기 1장 27절은 공부를 해야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네. 근본적 원인. 인간이 만일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랑고 처음에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을 지켜왔다면 인간은 항상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말,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말, 좋은 장점을 찾아내주는 말, 자유케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항상 우리가 사용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아주 이상한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습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답게 사는 습관, 다른 사람의 재능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는 습관, 항상 좋은 생각, 희망을 생각하는 습관, 자기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하는 습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좋은 대화의 습관, 거룩한 말, 거룩한 삶의 습관, 좋은 성품이 나타나는 습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습관, 이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묵상하고 사는 습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습관들이다. 어떤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산다면 행복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발생했죠. 사람들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주인의 지위를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종이 돼버리죠. 이때부터 인간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습관? 죄 짓는 습관, 쾌락의 습관, 거짓의 습관, 폭력의 습관, 게으름의 습관, 사치의 습관, 술 취함의 습관 등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습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습관, 분노의 습관, 마귀로부터 당한 상처의 습관, 기타 잘못된 습관들, 이것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원인,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자녀는 이미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잘못된 습관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아예 이런 습관을 가르쳐요. 막 욕설을 퍼붓고 서로 부부싸움하고 이 말은 너희도 나중에 크면 열심히 부부싸움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고, 애들 데리고 술집에 가가지고 앉혀놓고 술 마셔야 되는 이런 습관들 다 가르치는 습관들이에요. 이거다. 자,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동안 부모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현대인들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나쁜 언어와 행동들의 습관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됩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는 잘못된 삶의 패턴들이 습관이 되는 거죠.
익숙한 삶의 패턴. 이게 이제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나 돈 때문에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낭비의 습관, 도박의 습관, 잘못된 가치의 습관들을 반성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보다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오늘 나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그 습관들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얻은 것들인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삶과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자, 잘못된 습관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새로운 습관은 만들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고, 또 하나는 바꿀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나면 인간은 누구나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딸이 상당히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딸이 병원에도 가기 싫고 상담도 하기 싫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됐나, 나는 바뀌어야 돼. 이런 상태에 계속 있으면 내 인생이 망쳐져.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바꿀 수 있다.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바뀔 수 있다. 라는 생각이죠.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확실성을 가져라. 습관은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습관은 영원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다. 마치 옷을 바꿔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했다. 아무리 나쁜 성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기르면 천성이 바뀐다는 것이다. 맥스웰 몰츠 박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른의 경우 최소한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21일 정도만 지속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한번 몸에 밴 습관은 안 바뀌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몇 년만 살면 그 나라 사람으로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환경에 처해지고 그 환경이 어느 정도 지속될 때 새로운 환경이 몸에 배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인간은 환경의 존재야. 네. 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누구와 같이 지내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도전을 해야죠. 둘째, 인간이 어떤 존재에게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면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 안에는 안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인가? 또 다른 부분이 있는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하죠. 만약 사람 안에 안 좋은 부분만이 본질적으로 있다면 나쁜 습관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 경제 토론에서 예, 방송에서 듣다 보니까 미국의 어느 똑똑한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200개 정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뭐 활용한다는 거죠. 3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비록 원숭이가 이렇게 똑똑하지만 원숭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Y라는 질문을 원숭이는 못하고 인간은 한다. 네. 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원숭이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곳에 있는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거를 원숭이는 질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습관 바꾸기.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1장 27절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장 27절이 없이 본래 3장만 있다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Y,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원숭이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야 이런 걸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질문하는 거야. 알아서 해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은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이에 대해서 항상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내 습관을 바꿀 수 있어. 내 잘못된 습관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 이쪽 게 커지면 이건 바꿔지는 거야.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인간 안에는 나쁜 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러기에 공부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만들게 되고 이 습관은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공부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냥 창세기 3장 스타일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서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해도 그게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와서 기도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도록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훈련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인내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바뀌는 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바뀌어서 살아가는 삶에서 오는 결론적인 과정이에요. 결론적인 과정. 네. 자, 그래서 최초의 본성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네. 이게 이제 인간 최초의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안 좋은 면이 있겠는가 없다. 사람은 본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이때부터 인간 속에는 좋지 않은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됐고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1장 2장 1절로 3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기서 죽은 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영이 죽었으니까 다 육체적인 것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위의 말씀은 안 좋은 습관을 따라 살다가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안 좋은 습관을 따라 살게 되면 망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습관을 사는 나는 참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지 말고 거절하고 본래의 나를 사는 삶을 훈련해서 습관화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부인하라고 했다. 읽어보세요. 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외쳐라. 부정적인 안 좋은 습관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야. 나의 참모습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이야. 나는 이제 이 참 나를 따라갈 거야. 이거를 항상 고백하란 말이에요.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요. 하나님을 닮은 이 세상의 주인이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자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소통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사람입니다. 이거 항상 고백하란 말이에요. 항상 고백하라. 이걸 고백을 안 하니까 자기 정체성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네. 공부할 때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살 때는 나는 창세기 3장.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아니고 뭐예요? 처음에 우리 서울신학교 신학생들 교육시킬 때 외치고 뭐 이런 거 하려니까 잘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원해요? 변화를 원해요? 그랬더니 다 변화를 원한대. 그러면 변하고 싶으면 외쳐봐요. 네. 안 외치면은 이거는 공부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과목은 거기서는 이제 학과 과목이 멘토링이라는 과목을 하는데 이 과목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요, 참 신학교를 왔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교를 오신 분들의 삶이 더 많이 망가져 있어요. 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오게 되는 계기도 많고, 이거에도 안 돼, 망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사람이 아유 신학교나 가봐,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엄청 좋아해요. 지금 한 20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목 때문에 자기가 너무 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가면 이제 1시간 수업인데 어떤 때는 공부를 못해요. 거의 그냥 이야기 나누고 이걸 통해서 상담하고 뭐 그런 이제 시간들을 주로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든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학문적인 것만 공부하고 나가가지고 과연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참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건강하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사람을 치유하는 자고 자유하게 하는 자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될 구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 이건 참 나가 아니고,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이거.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말이 너무 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원하지 않는 습관을 나타냈을 때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나가는 거예요. 얘가 나가면 안 되는데 얘는 너무 강하게 습관이 된 거야. 그 속에서 살아,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강화되어 있겠냐고요, 이게. 근데 바울은 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내가 아니야. 그럼 여기 참 나는 누굽니까? 예, 바로 창세기 1장 20절에 아버지를 닮은, 우리 아버지를 닮은 그분의 형상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비록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그걸 인정하지 말고 부정해라. 창세기 3장에 가짜 나가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나는 반드시 이것을 벗어버리고 본래 참 나의 긍정적 자세,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명심하자. 안 좋은 습관을 따라가면서 세상 원망, 사회 원망,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보자. 자,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영적 방법이 있죠. 영적 방법. 습관을 바꾸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영적 방법, 하나는 일반적. 모든 건 다 똑같아요. 하나는 영적 방법, 하나는 일반적 방법이에요. 세상은 일반적 방법만 가지고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이런 책들을 다 누가 써요? 기독교인들이 쓰기보다는 거의 자기 개발론자들이 거의 씁니다. 이거. 인간의 성공 실패를 논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쪽에, 기독교는 영적인 것만, 구원적인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방법의 중요성, 안 좋은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영적인 방법이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세요. 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건 훈련이에요.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도하는 훈련,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적인 은혜 아래 있는 일이다. 세상 방법으로 끊지 못했던 담배나 술 중독들이 은혜 아래 성령의 역사 안에서 끊어버린 경우들도 많죠. 세상의 나쁜 버릇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새로운 습관으로 변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필요이 됐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품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 될 때 살아서 활동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6장 19절에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라. 예배에 참석하고 횟수를 점점 늘려가고 기도에 참석하고 역시 횟수를 점점 늘려보고 단일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 위협 속에서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읽는 모임에 참석해보라.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시작해보라. 말씀을 암송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나쁜 습관들을 끊는 일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암송하는 말씀은 우리 생각, 뇌에 아주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찔러 쪼갠다는 게 뭡니까? 깊이 새겨진다는 거죠. 그 안에까지 깊이 뿌리 박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아리나 봉사 모임에 참여해보라. 그리고 횟수를 점점 더 늘려보라. 분명히 새로운 체험과 함께 또 다른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습관들이 새로운 묘목으로 성장해가면 자연의 안 좋은 습관이 멀어지게 된다. 억지로 나쁜 습관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좋은 다른 묘목을 하나 심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이란 묘목을 하나 심고 그것에 물 주고 거름 주는 일을 해보라. 이 묘목이 커질수록 안 좋은 습관은 줄어들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사람은 두 가지를 겸하여 할 수 없다. 부정적 습관과 좋은 습관을 같이 병행하기 어렵다. 어느 쪽 하나를 하면 다른 쪽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 좋은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다른 묘목을 하나 심어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적 묘목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습관을 시작하면 자연히 안 좋은 다른 습관들은 작아진다. 자, 영적인 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선 시작부터 막 은혜가 충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주 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부모들이 교회, 요즘에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도 젊은 그 엄마들, 그 우리 이 G7 열심히 하는 팀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아주 교회를 자주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 주일날도 저녁이 되면 집에 안 가고 밥을 해 먹든지 국수를 삶아 먹든지 교회에서 그냥 놀다가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가서 얻어먹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사주기로 했어요. 자꾸 얻어먹다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도 이제 G7 하고 하루 종일 있어요, 이제.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또 제자훈련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오고, 금요일 날 저녁 예배도 오고, 어쨌든 이제 열심히 옵니다. 그냥 애들 데리고. 평일 날도 그 애들 데리고 교회 와서 그냥 놀다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반면에 아주 안 좋은 습관. 얼마 전에 아침 그 생활 아침마당인가 거기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냥 나이트클럽에 가는 습관을 가진 주부들이 있어요. 하룻밤 즐기기 위해서. 거 보니까 인터뷰하는데 뭐 결혼한 사람 40대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결혼한 아줌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들이 1차, 2차, 3차 나중에 모텔까지 가. 그거 괜찮냐고 그러니까 뭐 하룻밤 즐기는데요. 뭐 어때요? 그래. 이게 이제 습관화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송 안에 뭐 다 자기 가리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예? 부끄러움도 없는 거야, 이거. 네. 그러면 남편한테 뭐 가책이 없으니까 평일날 남편한테 아주 잘합니다.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아주 잘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나와서 한 번씩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몸에 배면 그게 나중에 전혀 이상한 옷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자주 가는 습관, 뭐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가서 자다 오든 놀다 오든 하여튼 이런 습관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가면서 들르고 오면서 들렀어요. 틈만 나면 교회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구슬치기 하고. 이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다니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해보는 습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 일을 했는데 때로는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구슬치기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생각이 난다. 그러다가 구슬치기 하는 방법을 가르친 건 아니에요. 무엇을 잘 알아서 혹은 전문가가 돼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 일단 참여하면서 배우고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일단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뭐가 됐든 간에 봉사해. 일본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보자. 우선 간단한 식사 기도들을 훈련해 보라. 순간순간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 보라. 잘못한 것 같으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그를 위한 기도 등을 시작해. 우리가 기도 그러면 막 보통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기도 그러면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간씩 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 네. 근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가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1분 기도 이런 걸 훈련시켜줘요. 수시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이 훨씬 가벼우면서도 소통이 하는 그런 훈련들이에요. 이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 옆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배우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도 배우고 성경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성경 배우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걸 배운다. 술꾼이 옆에 있으면 술을 배우고 삼손처럼 기생이 옆에 있으면 타락의 길로 간다. 도둑놈이 옆에 있으면 도둑질하는 걸 배우고 욕쟁이가 옆에 있으면 욕을 배운다. 옛날에 제 선배 같이 뭐 활동하는 선배 하나가 있는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 사람이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일단 몸에 배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영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욕을 배워가지고 한때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욕 대회도 있죠. 지금도 합니까? 몰라요? 하여튼 아주 욕 대회도 있어요. 전에 한번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러므로 좋은 습관, 영적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영적인 사람을 친구로 가까이 해야 돼요. 다음의 이야기는 실화로서 옆에 뭘 두고 사는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마이애미 재판장에서 생긴 일이에요. 아서 부스는 절도를 하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되어 마이애미 법정에 섭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서 있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판사. 그녀는 바로 아서 부스와 중학교 단짝 친구였던 민디 글레이즈 판사였습니다. 한눈에 친구를 알아본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고 모든 아이들의 우상이었던 아서 부스의 현재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지만 다시 갈림길에서 섰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린 신세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아서 부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10개월의 복역을 마친 후 친구의 조언 대로 가족을 돌보고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갈림길 앞에 서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수없이 맞이합니다. 인생의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오늘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뉘우치고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선택들이 모이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비전을 이루는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 이야기인가? 이 둘의 결과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옆에 누가 있는가? 어떤 환경을 옆에 두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은 판사가 돼서 죄인을 판단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앞에 서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죄짓고 도망가게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났고 그 후에 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죠. 그의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렇죠. 잘 오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성경을 가까이 두는 습관을 먼저 길러보자. 일단 성경을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일단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사는 들고 댕기는 훈련. 네, 안 봐도 들고 댕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눈에 띄는 곳에 그리고 머리맡에 그리고 주머니 속등 가까이 두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펼쳐봐요. 네, 읽기도 합니다.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암송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일단 옆에 들고 댕기는 습관.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요즘엔 성경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냥 참고는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책으로 된 이거 들고 다녀야 돼요. 똑같은 책도 전자책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일반 종이로 만든 책을 읽고 그 줄도 치고 뭐 거기다 쓰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자책이 나올 때 사람들은 종이책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이제는 사람들은 종이책 안 본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전자책에 보는 것보다 이 종이책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하면 이런 건 보면은 쓰고 체크도 하고 자기의 것이 돼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토마스 선교사, 성경을 옆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도배할 때 우리가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도배 갖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 다 뜯어가지고 도배해 놓으면은 하여튼 싫어도 본단 말이에요. 싫어도. 그런 거 좀 해보면 어떡하 싶어요. 자, 토마스 선교사, 그가 전해준 성경으로 방을 도배했던 박영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에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심감을 듣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을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평양 대동강까지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이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목베임을 당하 순교합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지량에게 성경 3권을 줬어요.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걸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합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나 종이가 매우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문 성경을 찢어서 그 종이로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하고 보니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 밥을 먹을 때도 성경, 몸을 이리 뒤척여도 성경, 자리를 뒤척여도 성경이 보였어요. 그래서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했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레암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결국 그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는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 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했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대운 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도배를 해놓으니까 보다 보니까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믿는 거죠. 구멍을 뚫린 성경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텍사스주 에벌린 출신인 벨릭스 병사는 그의 윗주머니에 들어있던 작은 성경, 신약 성경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제20기갑 사단의 탱크 부대가 전형적인 독일의 소도시를 통과하고 있었고 펠릭스는 그 뒤를 따라 행군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은 것이다. 기습적으로 자동 소총의 사격이 가해졌고 펠릭스에게 날아온 총탄은 주머니에 있던 신약 성경을 뚫고 들어가 갈비뼈 사이에 박혔습니다.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총알의 속도가 느려져 미처 심장까지 뚫지 못했던 것이다. 총탄은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로 쉽게 빼낼 수 있었다. 그 신약 성경은 페리스가 미국을 떠날 때 여자친구가 선물로 준 것으로 비록 값싼 것이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를 나가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던 것이다. 그 책의 종이 표지 위에는 금박의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이 성경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를 빕니다. 그 후 이 구멍 뚫린 성경은 미국 전역의 여러 신학교에 전시되었고 많은 목사들에 의해 설교의 주제로 사용됐다. 미 국방석에서는 그 성경책의 사절을 4,6피트의 크기로 확대해서 수도 워싱턴의 한 건물에 걸어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옆에 뭐가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옆에 항상 뭐 두고 삽니까? 네, 이걸 들고 옆에다 놓고 살죠.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을 옆에 두라. 그걸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옆에 담배가 있으면 담배를 피는 습관이 들고 술병이 있으면 술 마시게 되고 화투나 카드가 있으면 먼저 그 외에 습관이 듭니다. 옆에 성경이 있으면 그걸 들게 돼요. 예수님을 그 다음 멘토로 삼아봐라.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합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사도 바울은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루에 단 한 번씩이라도 혹은 1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네. 이런 삶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좋은 영적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습관은 바뀔 수 있어요. 방법은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한다. 안 좋은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일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을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습관들로 바뀌어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점검. 습관이 주는 삶의 결과들은 어떤 거예요? 습관. 네. 자, 좋은 습관은 성공의 길로 가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아주 안 좋아요. 아까 이야기한 이혼한 젊은 부부, 우리 교회의 식구였어요. 근데 참 참신한 부부였는데 이게 나중에 딴 데로 이사 가고 하더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인터넷 도박. 그걸 못 끊어. 그래서 집도 날라가고.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돼요. 예. 자, 안 좋은 습관의 배경은 뭡니까?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근원적인 것. 창세기 3장.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현실적 원인들이에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안 좋은 습관을 늘 익히는 거예요. 자, 안 좋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꿔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존재다. 왜? 근본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본장에서 소개하는 습관 바꾸기의 영적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째는 뭘 해야 돼요? 영적 습관. 예.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는데 영적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자, 우선 교회를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보세요. 게임방을 들락달락 하면 게임을 하게 되고, 교회를 들락달락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찾게 되고, 술집에 들락달락 하면 결국 또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을 잠시간에 하여튼 교회 와서 잠을 자도 이건 은혜니까. 네. 참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인을 꼭 주일날이면 교회 마당까지 태워다 준 습관을 가진 분이에요. 몇십 년을 그러는 분이 계세요. 대단해요. 네. 그래도 하여튼 좋죠. 마당에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일, 1분 기도 습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일, 또 성경을 가까이 두는 습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또 멘토로 삼는 이런 거예요. 예, 자기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고통을 받은 일이 있는가, 이걸 바꿔보았다면 그 경험을 나눠보자. 자,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있는 안 좋은 습관은 무엇이며 좋은 습관은 뭔가, 그것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우리는 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습관 바꾸는 팁이에요. 그래서 이런 팁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역시 또 외우듯이든지 아니면 부채 같은 데다가 그려가지고 계속 여름에 붙이면서 계속 들여다보시든지. 자, 우선은 필요성과 의지가 필요해요. 바꿀 수 있다는 확실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외치기. 교회 자주 가는 습관, 봉사 동아리 활동하기, 1분 기도 습관, 좋은 신앙인들을 가까이 하기, 성경 말씀 가까이 하기, 예수님 멘토 삼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외치기. 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이제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